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왔죠? 여러분들 이따 집에 가실 때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길 잘 보고 가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치유 장면, 복음서가 전하는 일반적인 치유 장면을 보면 보통 말씀이나 치유의 행동을 해주시면 곧바로 병자가 됐던 마귀 들린 이가 되었던 곧바로 효과가 드러나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의 내용과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병자를 치유해 주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발이 떨어지셨나? 네. 한 번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손 한 번만 얹어줘도 바로바로 고쳐주시는데 오늘은 얹었는데도 한 방에 고쳐지지가 않아서 또 다시 이렇게 얹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죠. 약발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아주 똑같이 충만하고 넘치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충만하고 넘치는 은총이 곧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눈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귀찮아하시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이 충만히 그 효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 똑같은 죄를 몇천 번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 다시 은총을 주시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아주 효과적인 은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손을 얹어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신비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일독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좀 은총이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은 좀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오늘 일독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만,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좀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론 때마다 숙제 주죠. 힘들죠? 안 힘들어요? 네. 숙제 왜 줄까요? 오늘 일독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붙잡고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은총을 얻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숙제를 주는 거죠. 신부님이 주는 숙제에 꼬박꼬박 열심히 해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총을 받는데 더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삼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그분은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나를 포용하고 안아주실 수 있는 엄청난 인내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병자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절망금지입니다. 절망금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힘을 좀 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한 10번, 오늘 한 10번 정도 좀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기쁘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아멘.